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평안하시고 또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6편은 전체 제목이 다윗의 참회, 회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복음 중에 회개의 복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죄에서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복음에는 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곳에는 이제 각종 그런 날파리들이나 또 이상한 것들이 꼬이듯이 항상 기독교의 이 좋은 것들에는 항상 이단들이 역사를 해요. 양재일동을 지나갈 때 또 신방을 다니다 보면 기쁜 소식 강남교회를 보게 돼요. 여러분 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양재일동에 있습니다. 또 내곡동 쪽으로 신방 가다 보면 이렇게 또 길 옆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저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첫 번째는 불편한 마음과 상당히 불편해요, 목회자로서. 두 번째는 안타까운 마음이 두 가지 같이 교차를 하는데, 이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이단들이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 이게 사실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우리가 당연히 존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근거도 분명치 않는 분이 어디서 안수를 받았다고 목사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칭할 때 참 이 목회자로서 우리가 일반 인격을 가진 성도로서 참 여기 당혹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박옥수 씨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목사라고 말하기도 그러는 사람이 유병헌파에 속한 구원파에 속한 한 지류에 나온 이단성이 매우 짙은 사람인데요. 어쨌든 박국수라고 하는 사람이 1994년도에 설립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은 그 교회나 또 교회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나 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게 소위 회개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그 좋은 복음을 이단들은 항상 좋은 것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서 비성경적으로 성경이 한 부분을 가지고 마치 성경을 전체를 다 풀어나가는 것처럼, 항상 이단들은 성경이 한 부분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끼워 맞춰서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성경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경의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는 이들이 바로 이단들의 일반적인 속성인데요. 그래서 그 좋은 우리 기독교의 회개에 관한 복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단성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참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항상 기독교의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이들이죠. 안식일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안식교가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정인,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의 정인 되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정인이 또 그것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당해서 그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불편한 마음은 시대마다 항상 이단들이 나와서 가짜 복음을 전하고, 바울 시대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도 붕괴를 해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는데, 근데 문제는 이단들이 그렇게 미혹을 할 때 여기에 분별치 않고 넘어가는, 대부분 이단들이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99%가 한때 교회 다닌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잘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설렁설렁 다니고 교회 온 것을 그냥 신앙에 만족을 두고 그냥 돌아가신다면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을 들어도 분별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일주일 내내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우리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만 강의를 잘 차곡차곡 가슴에 새겨도 그래서 이단도 분별하고 시대도 잘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단뿐이겠습니까? 요 근간에 기독교에 대해서 의도적이지 않기를 바라지만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그렇게 고립화시키거나 반 국가 단체로 그렇게 몰아가거나 마치 이 코로나19의 온상지처럼 그렇게 몰아간다면 그건 정말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몰라서 그렇다면 빨리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원수라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같이 악으로 대하면 우리가 분노해야 되고 같이 이렇게 화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노나 화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를 선으로 대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 그동안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살지 못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한번 점검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또 열심히 전도를 못했다면 이번 계기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하고 또 열심히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뭐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기독교 역사에 많았거든요. 예수님 시대도 굉장한 핍박의 환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250년 동안 환난이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이 그런 불의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이렇게 화를 내고 같이 폭력으로, 같이 언어폭력이나 행동폭력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의분이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 화를 내고 분노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남는 것은 분노밖에 없고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도 지는 거고 지면 더 창피한 거예요. 언젠가는 사랑으로 이겨야 되고, 우리 복음은 항상 사랑으로 이기는 거죠. 선으로 이기는 거고 기도로 이기는 거고, 그리고 좀 참고 넉넉함으로 이기는 거지, 세상적인 방식으로 했다가는 정말 나중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혹이라도 같이 분노하거나 또 폭력을 한다거나 같이 적기를 뿜어내거나 같이 이렇게 그렇게 유발하는 것을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리스도 주변에 혹시 박옥수 씨가 운영하는 그런 또 IYF라고 하는 박옥수 씨가 젊은 사람들이 영어에 관심 많잖아요. 또 해외에 밖에 나가는 거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주니 또 해외에 선교, 단기 영어 프로그램, 심지어 유학까지 보내준다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IYF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데, 이게 바로 또 박옥수 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또 젊은 애들이 미혹되어 있는데요. 근데 주변에 우리가 또 서초 지역에 사니까 또 우리가 양재동에 사니까 양재동 주변에 이 박옥서라고 하는 사람이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 교회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주로 다니며 믿는 자를 미혹하고 삼키려고 할 때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잘 군면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우리 구약의 회개의 기본은 비두이법에 근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유병헌 씨가 말하는 그 회개라든가 박욱 씨가 말하는 회개는 전혀 자의적인 회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말씀에 사실 허약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 구약의 비두이법은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거죠. 두 번째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나열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를 했고 그리고 오늘을 보면 이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열했으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회개에 관하여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복음의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다면,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회개에 관한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2장 13절과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요엘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구원파 유명한 씨나 박국수 씨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죄가 없는데 뭐 회개할 게 있냐? 예수를 믿으면 다 죄가 없어지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데 죄가 없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윗도 누구보다도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크고 작은 죄가 있고 특별히 이제 바세바와의 관계,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되게 쉬우라고 이야기했죠. 회개는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들의 회개는 결국은 자기 교회로 돌아오고 자기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목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이게 비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정말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은혜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 두 구절은 좀 암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살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 잘못하고 실수도 하고요. 본의 아니게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에서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하시고 평안함 주십니다. 사람은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과 자유도 상실하고 구속당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모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다 고백했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죄를 유일하게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 중에는 여호와여 돌아와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잘못 생각하면 좀 오해가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인간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자기가 이제 회개를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와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다 고백했으니까, 이 죄 문제 다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면 우리가 첫 번째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자,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 이 죽음으로부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죄의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이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울은 지옥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옥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탄식함으로. 6절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지 몸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이불을 적실 정도로, 그리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말로만 회개한다, 너무 쉽게 장난치듯이. 하나님 아시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일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우가 사실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성 있게 회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회개의 자세는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눈물에 왜냐하면 눈물에 때론 우리의 진정성과 마음이 다 맞을 때가 있거든요. 자, 7절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뭐하며 쇠하며. 우리가 때로는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서 너무 진정성 있게 그냥 건성건성 회개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간절하게 하다 보니까 눈 밑에 다크서클이 꺼여서,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쇠하고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너무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뭐했나이다?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비두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8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의 내용으로 다윗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구약의 회개의 방법 중에 이제 그 절차가, 프로세싱이 비두의 고백이라고 하는 자백이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구약의 회개에 관한 기도는 거의 그런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패턴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장칼뱅이 내 삶의 연속은 무엇의 연속이었다? 회개의 연속이었다. 이 말은 장칼뱅이 늘 우울하게 살아가고 침울하게 살아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존이 살아가다 보면 생각이나 꿈속에서라도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런 것조차라도 하나님께 그때마다 다 회개함으로 영적인 자유함과 또 담대함으로. 장칼뱅이 살던 시대가 여러분 또 굉장히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장칼뱅은 가톨릭의 핍박에 늘 도망다니면서 나중에는 망명을 하기도 해요. 스위스에 가서 망명을 하고, 그런 핍박 속에서도 장칼뱅은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함께 대적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말씀으로 사랑으로 종교 교육을 이루었던 사람이 장칼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회개 연속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시대적으로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또 담대하시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 지었습니까? 오히려 죄로 말하면 훨씬 더 많이 짓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새벽에 우리들을 주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칼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연속은 회개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경건과 믿음과 영성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